분들 오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또 생업터,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르어서 잠을 깼습니다. 아주 깊은 밤, 한 12시가 넘었고 1시가 조금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잠에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잘 자고 있나 싶어서 아이들 방에 문을 열어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놈은 새록새록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놈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시가 다 됐는데 둘째 놈, 이제 우리 저 잘생기고 똑똑한 놈이 우리 둘째 놈인데, 우리 둘째 놈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 밤중에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보고 그리고 바깥을 나가서 저쪽을 살피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해가지고 큰 방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큰 방도 열어보고 하는데, 큰 방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새록새록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애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고는요 제가 여보하고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애가 없다고 하는데 눈을 떴는데 제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꿈에서 깨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꿈속에서도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12시 넘어가지고 어디가 버렸나, 꿈에서 깨어도 그 마음을, 벌렁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를 꿈속에서 잃어버려도 충격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울 YMCA 청소년 사업부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23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가출 충동을 느낀 일이 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76.4%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집을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냐니까요, 남학생은 15.6%. 놀라네요. 혹시 가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보이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들어, 이거 집사님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데. 여학생은 9%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8.6%,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12.4%,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18.8%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떤 가출 충동을 매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펼쳐 놓으면서 실제 가출 이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또 하나의 다른 유형의 가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 가출 이상으로 심각한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가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가출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이 탕자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의 재산을 주세요. 제게 할당된 재산을 주세요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할당된 재산을,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도록 집을 떠나갑니다.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하게 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허랑방탕한 결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 있을 장소가 없게 되어서 돼지 키우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출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둘째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건 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심지어는 잔치를 배설해 주었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가출 이야기 또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살펴야 될 내용이 가출자의 정체가 누구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가출한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환희가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 가출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바로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이 양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양을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난 이후에 교훈을 주시는데 7절 죄인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출자의 정체가 뭐냐? 죄인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양을 누구를 가르치냐? 바로 죄인 한 사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둘째 비유는 뭡니까? 바로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잃어버린 돈 비유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지으면서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느냐? 여기 또한 죄인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동일하죠? 죄인 한 사람,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출했던 두 번째 아들의 정체가 뭐냐? 아들 또한 내 아들이라고 24절에 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한 이 죄인의 정체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불신자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출하여 독립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뛰쳐나간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탕자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출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바라볼 때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가출을 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내 주변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도대체 영적 가출을 감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지금은 영적 가출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치는 인생인데, 이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느냐? 왜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느냐? 두 번째, 가출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행복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을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오늘 1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때 당시 유대나라 법에는요, 아버지가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면 자식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렇게 유산으로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내 재산, 내 유산을 주세요 하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지금 그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왕 줄 거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자신 1인칭이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출자의 진정한 이유,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게 돌아올 건 내게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탕자 가출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속한 삶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혼자, 내 마음껏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종원아,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나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때 행복할 것 같죠? 대답을 안 하는데,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속으로는 맞는 것 같고. 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해석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구타하고, 물론 이게 죄 맞아요. 죄가 맞는데 그것은 하나의 죄의 결과물이요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독립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사고 구조로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불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게 인간의 영적 가출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서두에 YMCA의 가출 청소년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가출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가출 충동이 느껴집니까?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9.9%예요.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11.4%.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8.6%였습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자살이 아니고 가출. 자, 그런데 실제로 가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실제로 가출한 아이들은요, 네 번째 친구의 유혹 때문이었다. 11.4%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공부가 싫어서 18.5%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냥 답답해서 19%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종원아, 시작. 부자로 시작하고 모자로 끝내는 시작. 그렇죠. 부모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문항을 자세히 보면요, 부모와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예속되지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꾸중듣고 무슨 이렇게 지적질 당하고 이거 다 싫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공부가 싫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선생님에게 나를 공부하라 이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출한 이유입니다. 그게 전체의 거의 100%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출하는 정말로 저 밑바닥의 모습들은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 가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인데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망각해버리는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데, 이 가출의 이유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영적 가출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출한 결과를 아주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가출의 결과를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낭비했다. 13절 제일 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허랑방탕한 생활, 가출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YMCA의 보고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출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출해서 무엇을 했나?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친구 집에서 놀았다. 친구하고 같이. 친구하고 와서 마음껏 놀았다는 것입니다. 2위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놀았다. 28.2%. 3위가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등등등 이 방에 들어가서 놀았다. 16.9%. 그리고 네 번째가 길거리에서 배회했다. 12.1%. 그 다음에 여행했다. 8%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언한 그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가출하고 영적 가출이 일어났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이 되었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우리 가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3절에 보십시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러죠. 14절에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더라. 그냥 흉년이 아니고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떠나가면 자유가 누려질 줄 알았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이 아버지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멋진 인생,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정말로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들뜨고 마음이 들뜬 상태로 가출하기 이르렀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뿐만 아니고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됐죠. 15절에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너무나 궁핍하여 그곳에서 15절에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보세요. 그가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 뒤에는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도스 도예프스키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버리고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복된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마음껏 즐기고 재밌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해서 찾아갔는데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고 구속이었고, 사랑을 떠나 찾아갔는데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외로움이었고, 모든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큰 흉년을 만나 인생의 쥐바닥까지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상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인데 큰 흉년이죠. 이 땅에 큰 흉년을 통하여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흉년이 임하게 돼요.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 우리에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보았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동물로 봤고 돼지를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돼지치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법문에는요 어떻게 됐느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이 동물에게 들어가서 그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바닥 중에 최고의 바닥,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최고로 힘든 여정 속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가출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가출자들 보십시오. 이들의 결과는 허망하고 허탕하고 자유를 떠나 찾았습니다만 자유가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데,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가출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자, 이 바라보는 사랑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 보고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 그죠? 이에 일어나서. 자, 여기에서 보고라고 합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도무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나 내 아들이 올래나, 내 둘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오려나. 저 멀리,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 멀리,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하죠. 저 먼 거리에 있는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 우리가 참 열심히 해요. 청년들이 자꾸 부흥하고 하는데, 청년들 때가 좋은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청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안 들키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저는 앞에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몇 번 딱 보다가 앞에 설교하다가 딱 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보면 아, 맞구나. 불러서 너희들이 사귀지. 그러면 네, 그래요. 애들은 깜짝 놀라죠. 누구야? 그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사귀었니? 그러면 네,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눈이 가요. 참 재밌습니다. 쥐는 안 보려고 그래요. 설교하는 저를 보려고 그래요. 저를 보고 있다가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 써보면 몰라요. 정확하게 그게 보입니다. 한 번 할 때는 그냥 아, 어쩌다 봤겠지 한데 두 번, 세 번 딱 하면요, 늘. 야, 이 본다는 것은요, 그냥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늘 민시성을 가진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꼭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사님 꼭 좀 일러주세요. 오늘 아버지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고 보자 말자 그 다음 보십시오. 측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하게 여겼다. 아들은 지금 허랑방탕하여 쾌락의 어떤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내 이놈 자식, 네가 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느냐 하고 꾸중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돼지우리 속에 정말로 돼지똥이 다 묻었을 거예요. 머리는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또 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나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단어로 분명히 보고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참 의역을 해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보고입니다. 이중 강력한 강조어법으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꽃 같은 눈망울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말로는 분명히 보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탕자,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보고 또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가출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가출한 불신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거냐? 내 자식이, 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첫째 아들 되신 여러분, 맏아들 되신 여러분, 둘째 아들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언제나 오래나 보고 또 보고 계시면서 저 먼 거리에 조금이라도 오면은요, 불꽃 같은 눈망울로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따라 합니다. 달려오는 사랑.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잖아요. 측은히 여겨, 그리고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자,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옷이 엉망입니다. 온 얼굴에 돼지 똥이 묻었습니다. 머리가 엉망진창입니다.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밥을 못 먹어 흙이 져 있고요, 허리는 굽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가면 아빠가 뭐라 할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래서 뭇뭇하면서 걷는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주저하고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큰 거리에서 아버지가 보기에도 벌써 알았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내 아들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갑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다, 내 아들이 돌아온다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옵니다마는 아버지는 10걸음, 아니 100걸음으로 단검으로 달려가시는 아버지. 여러분, 달려간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을 때 달려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참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했었나는 과거인데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때는 더 사랑했었나 봐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 당시 티코를 몰고 다녔어요. 흰색 티코. 계기판이 160까지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차는. 그래서 사람들은 흰색 티코를 각설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 차가 사라지고 없는데, 그걸 몰고 서울에 갔다가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면요, 이야, 계기판 160에 갖다 붙여왔어요. 그리고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만약에 좋은 차 같으면요 피곤하지도 않지. 그거는 작은 차는요, 여러분, 큰 차와 작은 차의 차이가 피곤기가 어마어마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차를 몰면서 달려왔어요. 그 160을 가까이 붙여가 저는 또 얼마나 달렸겠어요.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이 마음을 알는가 모르겠네, 우리 청년들.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래야 되죠. 측은히 여겨.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았나,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im.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무슨 말이냐? 발이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벌써 마음이, 몸은 못 따라가는데 온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아들에게 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청년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둘째 아들 탕자, 맏아들 탕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영적 가출을 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서 합니다. 입맞추는 용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입맞추는 용서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입을 맞추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입을 한 번 맞춘 거로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면요, 입을 그냥 계속 맞췄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뽀뽀를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 살다가 씻지도 못했어요. 돼지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요? 우리 청년들 농촌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돼지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냄새는 지독합니다. 돼지는 똥을 싸놓고 똥과 함께 더불어 몸을 비비고 살거든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거를, 그 아들을 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입을 갖다가 붙이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입맞춤은 아들의 과거에 대한 아버지의 넉넉한 용서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비유법이에요. 지난 과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아버지를 떠나 가출했던 거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서하겠다. 이제 내게 왔으니 되었다. 내게 돌아왔으니 되었다. 넌 내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던 줄 아느냐. 내가 모든 거 기억하지 않겠다, 내 아들아. 그런 입맞춤이에요. 21절에 한번 봐요.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들이 와가지고요 말합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도 떨어지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말도 다 하기 전에 아들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며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더 큰 강력한 이 맞춤으로 괜찮아. 그거 염려하지 마. 네가 돌아온 것으로 됐어.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 다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 아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돼요. 둘째 아들 탕자들은 지금 매우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어쩌면 영적 돼지 취업 열매를 먹고 지금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불러주세요. 그들에게 행복을 좀 안겨다 주세요. 수많은 물질들, 세상의 것들을 줘봐야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이 행복.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랑이냐? 새 삶을 위한 회복함입니다. 새 삶을 위한 회복함. 이것은요, 완벽한 회복, 새로운 삶,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믿고 정말로 횡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런데다가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다 세워주셨는지.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저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행복, 이 새로운 삶의 기쁨. 22절 보세요.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리는데 정말로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요, 이야, 이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온몸을 목욕시킨 이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놀라운,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운 삶이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돼지 지엄령을 먹는 그런 어두운 삶이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주인공 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 아버지께서요 뭔가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 향연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늘 입가에 미소를 번지고 삽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향연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아들이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7절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도망갔던 자에게서 아버지에게 가출한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아들 탕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탕자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머리를 깎아주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 75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서 한 두세 칸 정도 건물이에요. 길가에. 그래서 거기에 미장원을 잘하고 머리를 잘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줄 빛가번쩍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지켜보면서 누가 전도 대상자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해야지 하고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안종곤이라는 분이에요. 처음에 갔더니만 75세 할아버지인데요. 머리를 자르는데 딱 잡고는 손을 잡으세요. 절단났습니다. 야, 이 내 머리를 맡겨두겠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니고 가운데가 없고 그래서 앞머리를 푹 길어가지고 뒤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머리도 이렇게 넘기려면 짧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짧게 확 쳐올리되 길게 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숨기는 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몇 번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이것만 해도 50년 넘게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깎아놓았는데 처음에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 빡빡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또 가고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할아버지 칭찬하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둘째 아들 탕자에서 맏아들 탕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발소 오는 사람마다 누구 자랑하느냐? 목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분 아직 몰라요. 계속 목사님 자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 동네에 이발하는 사람들은 이 안종곤 성도에게 목사님 저 얘기를 다 한 번씩 다 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장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찡한데요. 노숙자입니다. 자기의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가면은 서동에 산이 있습니다. 산자락 밑에 자기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 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동사무소에 그분을 데리고 갔더니만 호적이 말세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친지도 없고. 그래서 다시 찾고 찾아가지고 그분의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호적을 만들어드리고 교회에서 그 모든 수발을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돈도 받도록 만들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분이 늘 저한테 말하는 투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새벽 기도 들어오면요 누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저 왔다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김몽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몽룡이 아니고 김몽룡. 이분은 해룡 횟집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손님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동네에 거기 부산에는 횟집이 많아요.
그런데 회가 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해놓고 제가 늘 손님 오면 그 집 회를 먹었어요. 갈 때마다 또 목사는 손님을 많이 만나고 또 목사는 또 양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을 많이 먹어요. 실컷 먹고 신방만 가면 그 집에 갔거든요. 가서는 만나면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자랑하고 늘 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고맙다고. 처음에는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0여 명 조금 넘게 모일 때입니다. 2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주간에는요, 회를 200명분을 떠가온 거예요. 야,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전 교인들이 회 뜬 걸로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회 떠가지고 200명 나눠주고는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만불스포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두 명령 준행하는 교회입니다. 자, 두 명령.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핵심 가치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존재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 외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거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들해진 부분이 복음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양을 찾고 또 찾고 싶어 하는데, VIP로 산 미션만 지나가면 되겠죠? 목사님이 저렇게 외쳐도 며칠만 지나면 VIP로 삼 지나가더라. 그리고 뒤에 목사님 추궁도 안 하더라. 학습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새롭게 계속 신선한 표어를 정하다가 제가 올 초반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울림으로 계속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 명령이었어요. 두 명령 준행하는 행복한 사람들. 벌써 내년도 주보 인쇄판을 넘기고 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지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두 명령 준행하는 행복한 사람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무엇보다 복음 전도.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 안 하는 장로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소망교회에서 벌금을 연말되면 얼마 물이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전도 안 하는 권사님, 집사님은 얼마 물었다고요? 장로님은 300만 원, 중재직은 100만 원. 우리 그거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명도 전도 못하면은 중재직은 1000만 원, 우리 청년들은 1100만 원.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 당부하는데 우리 교회가 자꾸만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전도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동 교인들 이사 오셔서 오시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잘 섬기고 그들하고 동력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함께 손붙들어 가야 될 동력자입니다. 그분들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중요한 게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오늘 탕자 비유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돈에서 구원받아 모두 경배드리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모두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로다. 나는 빛내 주의 행동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행동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오신 하나님이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주의 빛감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빛감
위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길은 거룩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울창이 지나는 동안 주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나아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 삶새롭게 되리.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시까지 나가지 마시고 뒷문 잠가 주십시오. 10시 되면 문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배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41천국 자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의 혼신의 힘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두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번에 분리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말 복된 이 일에 우리가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곳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리개척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물질적인 후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달라고 병상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우리 배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